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우리 1장 7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238페이지 로마서 1장 7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Faith is not static. 고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생명체와 같이 우리 몸이 우리가 음식을 잘 섭취하고 호흡하고 운동하면 건강해지듯이 이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기도로 호흡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내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건강하게 계속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그 위험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거 뭐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또 그리고 나도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도 해보고 선교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다. 모든 것을 체험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착각 속에 있게 되면서 나는 모든 것을 알고 그래서 더 배울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뭐 할 필요도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들 집회를 인도해 나가보면은 이 특별히 그 오래 묵은 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3대째 4대째 뭐 교회를 막 30년 40년 50년 이 오래된 교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생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다이내믹이 없다는 것이요. 그냥 그 바울이 얘기한 그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어떻게 찬송할 거 알고 기도도 참 아주 그냥 막 그 유창하게 기도도 하고 그 경건의 모양은 다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했고 8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저들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한때는 이것이 좋았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교회를 방문을 해가지고서 여기 보면은 간절히 가서 방문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가 15절에 보게 되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영어 번역 so eager. 나는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내가 진짜 간절히 원한다. 왜 그러면 바울이 이미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고 어떻게 나름대로 믿음이 좋아가지고 소문까지 난 교회인데 왜 많은 지역들도 있겠는데 왜 그 로마를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 강해는요 여러분께서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노트를 하면서 좀 들으시면 훨씬 더 낫습니다. 아니 훨씬 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께서 이해를 잘 못하고 놓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로마서는요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systematically, logically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것을 써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거를 정신을 차려서 그야말로 공부하는 자세로 로마서를 배우지 않으면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해요. 제가 이렇게 그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뭐 텔레비 보는 식으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서 그래 목사님 한번 해보십시오. 나를 한번 웃겨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무슨 뭐 개그맨입니까? I'm not an entertainer.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목사면서 교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를 가던 두 제자를 만나시사 말씀을 풀어주심에 저들의 마음이 뜨거우면서 깨닫게 됐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때에 따라서 어떤 부분 우리가 풀어서 이해를 하고 거기서 깨닫지 않게 되면 그 깊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뭐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뒷짐을 지고서 그냥 뭐 해보십시오 목사님.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 그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고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그런 가능성이 없으면 이렇게 어프로치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도 많고 똑똑하신 분들도 많고 박사학위들도 많고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다 박사학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기회가 안 주어진 것이지. 예. 저는 그래서 지금 그런 여러분들 대상으로 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저도 지금 많은 시간을 제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강해를 위해서.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면서 가능하면 노트를 좀 하시면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왜 다시 전하기를 원했느냐? 두 가지 이유를 찾습니다. 첫째는 저들의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두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저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허물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바울이 분명한 것은 저들의 믿음이 약해지니까 다시 저들에게 찾아가서 저들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어떤 신령한 은사.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나오는 어떤 신령한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가 아니라 방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기적의 그런 것이 아니라 15절에 나온 복음 자체를 놓고서 여기서 신령한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 복음을 저들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저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해지기 위해서. 자,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인 차원에서 장담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 주변도 보십시오. 한때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들이 뭐 교회 시험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서 그 믿음들이 약해지는 교회라는 게 결국 뭡니까?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들 아닙니까? 한때는 믿음의 소문이 났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서 믿음이 약해집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it's not static. 그것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생명체로서 우리가 잘 먹이고 훈련하고 보호를 할 때 계속 건강해서 잘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약해진다. 아마 로마 교회 교인들이 한때는 믿음이 강해서 소문도 났었는데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역시 이제 목회적인 차원에서 왜 우리가 한때 믿음을 가졌던 사람 믿음이 약해지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이겠죠. 세상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소한 또 크고 작은 시험을 우리가 받게 되면서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왜 한때 믿음을 강했던 사람들이 약해지는가 하면 구원의 그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의 감격이 사라지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 그것이 언젠가부터 내 마음속에서 그 감격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 살면은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질 틈이 없어요. 시험이 오더라도 그것은요, 시험거리가 안 되죠. 왜? 내 마음속이 너무나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것이 너무나 놀라운데 교회를 오더라도 우리 십자가만 바라보더라도 그냥 눈물이 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한데 옆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좀 비난을 하더라도 it doesn't matter. 왜?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이 너무나 크고 놀라우니까 그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유혹이 오게 되면 쉽게 넘어져요. 시험이 오게 되면 낙심해서 자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평생을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Really?
우리 빌립보서 3장을 보게 되면 이 빌립보서는 사실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회심하고 나서 한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꼭 어저께 예수를 믿은 사람같이 그러한 감격 뜨거움을 가지고 바울은 신앙생활하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의 간증을 한번 잠깐 들어보죠.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꼭 어제 예수 믿은 사람 같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막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자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쁜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 내가 과거에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바울은요 과거에 자랑할 만한 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가문도 그렇고 그의 학식도 그렇고 그의 그냥 똑똑함과 그의 지도력과 그의 엘리티즘과 모든 것들이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I consider them rubbish,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이 귀하게 여겨지질 않아요. Really it doesn't. 제가 20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저는 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운동을 해가 트로피를 받고 1등을 얻고 챔피언십을 하고 그것이 최고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챔피언 트로피나 메달이나 이런 것들이 consider them rubbish, 중요하지 않아요. 배설물같이 여겨요. 진짜로.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그거야 뭐 목사님이나 아니면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나 그런 감격이 있는 것이지 그 감격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좀 우리가 점잖하게 안정된 가운데 지성인으로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보내신 주님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행위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You name it. 아마 여기 있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아마 어떤 면에서 믿음 생활을 잘했죠. 행위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인내하며 영적 분별력이 있어가지고서 악한 것을 멀리 물리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죠. 그것이 뭡니까? 뭐예요? 네? 뭐예요? 뭐예요? 예?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첫사랑, 구원의 감격,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구원을 이루겠다,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교회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여러분, 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질까? 가만 또 생각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거기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삶 속에 이 죄악이 침투해 오면은요 이 구원의 기쁨을 송두리째 뽑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간음을 하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시편 51편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보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건 뭐예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게 되면 언젠가 사단이 내 마음속에 있었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뺏어가는 것이에요. 그 기쁨과 감회와 모든 것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가 더 죄를 범하게 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여러분 찬양을 드렸냔 말이죠. 오늘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 오늘 진짜 우리 찬양 항상 그렇지만 오늘 찬양 얼마나 신나고 진짜 감격스러운 찬양입니까?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할 수 없이 그냥 할 수 없이 박수를 쳐야 되고 할 수 없이 노래를 불러야 되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아직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가 아직 안 됐는데 그분을 찬양하려니까 이게 막 힘들죠. 짜증이 나죠. I understand you.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아직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셨으면 저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You don't have to sing. 찬양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를 만날 때까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진짜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어찌하여 우리가 감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아이 목사님 그건 처음에는 하는 거죠. 지금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모님의 희생에 대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어렸을 때나 그냥 어머니의 사랑 기억하면서 어머니 날 편지 쓰고 이렇게 하지. 내가 지금 나이가 30, 40, 50, 60이 되었는데 내가 그때 같이 어렸을 때 같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요?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과 감사함이 더 넘쳐요. 저희 어머님께서 몇 년 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집에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몇 번이나 어머님의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어머님의 사랑, 어머님의 기도, 어머님의 헌신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면에서 곁을 떠나고 나니까 더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그렇게 있는데, 그 감격이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낳아줬지만 우리 위해 죽은 사람은 없어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은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 그분에 대한 감격이 없다 그러면 이건 영적으로 병드는 현상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안타까워한 것 같아요. 믿음이 약해지면서 그 이유가 뭘까? 저들에게는 첫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빨리 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다시 전파해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고 저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야 되지만 믿는 성도들이 복음을 다시 한번 들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신 분들,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왜 바울이 이미 예수를 믿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소원을 했느냐? 두 번째 이유는 저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어디서 내가 이 이유를 찾아냈느냐 하면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상당히 특별한 표현을 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바울이 그 전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과 우리가 바울의 서신 모든 것을 보게 되면 한 번도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복음은 결국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복음을 좀 부끄러워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좀 타협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바울이 이제 책망을 했던 그 사건이 나오는데,
바울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우리가 아는 바울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매를 맞게 되죠. 40-1 49대를 여러 번 맞게 되고, 여러 번 배에 파손을 당하게 되고, 굶주려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고, 수없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환난과 핍박을 여러 차례 오랫동안 받았지만 still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어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부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는가? 아마도 바울에게 들리는 소식이 뭐냐 하면 저들의 믿음이 약해지면서 로마교 교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증거들이 나옵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했는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아무튼 간에 보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보십시다. 얼마나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이전에는요 30-40년 전에 예수를 믿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움 없이 자기를 자신들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자기가 밝히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글쎄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계신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지금 미국에서요 이런 영적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여러분 무슨 날이었냐면 미국에서 Bring Your Bible to School Day였습니다. 성경을 학교로 가지고 가자, 그 캠페인이 있었던 날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요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전 미국에서 특별히 이제 그 중학생, 이제 그 고등학생, 아마 초등학생들도 이 캠페인에 동참하는 것 같은데, 그날에 의도적으로 성경을 일부러 학교로 가지고 간 학생들의 숫자가 작년입니다. 작년에 1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 추측하기를 아마 30만 명의 학생들이 성경을 가지고 갈 것이다. 물론 형식이 아니죠.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책을 가지고서 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캠페인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자,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복음을 아니면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9장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Jesus was not kidding. 예수님께 농담을 하시고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서 농담으로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추상적인 개념으로 넘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 그대로예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복음이에요.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초이스가 있는, 땅에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담대히 자랑스럽게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선 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자랑스럽게 용납하시든지. 나와 복음의 관계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either you are ashamed of the gospel, 내가 shame을 받든지, 그렇죠? 아니면 뭡니까? 내가 그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Ashamed of the gospel. 그것에 따라서 우리 미래 심판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이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욕을 먹으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묶여가지고서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피가 흐르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창에 창을 받으시고 피가 나고 옷을 다 벗김을 받으시는 그 부끄러움, 그 수치. 근데 예수님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에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기 영어번역에 scorning its shame, 어떤 번역에서는 despise, 받는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는 무시했다, 거절했다, 부인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셨다 그러면, 우리 같은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뭐 그렇게 그게 큰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저 부끄러움을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간증이 되면 좋겠어요.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개의치 않냐고, 그것 때문에 약해지지 않냐고, 눌리지 않냐고, 참 우리가 고통스러워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앞에 있는 기쁨을, 그 부활의 영광, 주께서 우리를 주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오히려 마음속에 영적인 자부심을 느끼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 자, 여기 또 이제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자, 왜 바울이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저들의 믿음이 약해져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저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계속 이어집니다. 왜 바울은, 아마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는데, 그렇죠? 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이걸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16절에서 그 이유가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이유는 17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그것이 이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질 않았는데, 우리 헬라어를 보게 되면 guard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이유, 그거는 이제 conjunction, 접촉사로서 이것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냐,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위해서 분명하게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6절에서 그러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두 가지 이유로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이유를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왜 바울과 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믿는 자, 잘 보세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믿었던 자들인데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뭐 돈이 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거는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똑같은 것인데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믿는 자에게. 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지 않은 자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 항상 그렇게 우리가 들어왔죠. 물론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우리 전도할 때 많이 이용하는 우리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맞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결단을 이미 내려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거기 또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말미암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믿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분명한 얘기예요.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already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과거의 구원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salvation, 여기 보기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unto salvation, for salvation, 아직 이루어진 구원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구원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제가 이것이 미래의 구원이라고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것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과거의 구원을 놓고 얘기했다면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미래에 있는 구원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의 모든 죄악에서, 모든 고통에서, 모든 세상의 권세에서 다 풀림을 받고 자유하게 되고 이터널 세이프티,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영광, 영원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그 파이널 트라이엄프 살베이션, 마지막 날의 승리의 구원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미래에 있기 때문에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미래의 그러한 희망찬 놀라운 사건이 앞에 있으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구원을 과거적인 것보다는 미래적인 목적으로 더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구원을 미래적인 목적보다는 과거적인 목적보다는 미래적인 목적으로 더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도 보면 unto salvation, 앞으로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좀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그 후에 구원을 받게 하심입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 어느 게 먼저 나온 사건이에요? 구원이 먼저요,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먼저요? 성령의 역사요. 자, 여기서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렇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렇죠? To be saved, 미래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미 우리가 회심의 역사를 체험을 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그 후에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 항상 그 반대로 생각하죠. 구원을 받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화스럽게 되는. 근데 그 영화가 바로, 바울은 뭐예요? 글로리피케이션이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얘기합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우리가 회개할 때 후회할 필요가 없죠. 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것이에요. 자, 좀 이게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지금 여기서 지금 디모데를 놓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너는 잘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Which are able to make you wise for salvation, unto salvation,
미래의 구원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의 그 글을 보게 되면 이 구원이 미래적인 것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서신,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Do you see? But to bring salvation to, bring salvation이에요. brought salvation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bring salvation,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구원 속에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 헷갈리는 생각을 확 잡아드릴게요. 한 번에 잡아드릴게요. 한 방에 날려드리죠. 자,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아, 이 구절이 너무너무 진짜 막 신주 같은 거란 구절이더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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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 집사님 잠깐 나오세요. 실감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김범 집사님 잠깐 나오세요. 우리 참 아주 핸섬 가이. 자, 보세요. 자, 김범 집사님이 항상 예수 믿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랫동안 예수 안 믿었죠. 언제 예수 믿으셨어요? 이것도 아니, 내가 지금 와이프 얘기한 게 아니라, 오케이, 그게 한 몇 살이시죠? 27. 맞아요? 다른 사람 놓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니죠? 자, 27 전까지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우리 로마서로 얘기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와이프를 만나고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회심이라고 그럽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것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이건 과거형이죠. 13, 예수 믿었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믿으시죠? 아멘. 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김보험 집사님을 이제는 볼 때마다 My righteous son of God, 내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세요. 사단은 김보험 집사님을 죄인으로 자꾸 여기면 죄책감으로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은 볼 때에 집사님이 의로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집사님을 볼 때마다 의롭다 하십니다. 그 의로움이 없으면,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할게요. 의로움이 없으면 집사님이 하나님과 관계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미 already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세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영어로 how much more, 더 남은 것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미래에 있는 것이 더 귀한 축복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how much more,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영어 보시면 shall we be saved from God's wrath through him. shall, 앞으로. 집사님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의롭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는 앞으로 뭡니까? 그럼 예수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게 더 큰 축복이다. 네, 아내에게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들어가시고, 우리 박수.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었을 때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이, 의롭게 된,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뭡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뭡니까? 미래의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나는 뭐 구원의 문제, I'm just done. No, it's not. 더 큰 구원은, 더 놀라운 구원은, 더 차원 높은 구원은 미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 그 다음 절인데요.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거는 already,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아까도 더욱 how much more, 강조입니다.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Again, shall we be saved through his life?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가 그 과거에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됨보다 이제 그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는. 그러니까 이것이 미래에 있는 구원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의미는 이 복음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회심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회심을 통해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정과 안식, 그리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에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thinking pattern, 우리 생각, 성경을 읽을 때는요, 보통 우리 미국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either or입니다. 흑과 백 논리죠. 이거 아니면 이거겠지. 근데 성경은요, 많은 경우에 either or이 아니라 both and, 이것과 이것이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책임이 함께 갑니다. 이미 already we are saved,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의롭게 되었어요. And we shall be saved in the future.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네, 그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은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은 성경적인 그 answer예요. 해답이에요. Already and not yet.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not yet, 아직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않았다.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구원받는 그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음 주에 설명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다고 생각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은혜를 다 받아서 구원받았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은혜를 받을 것도 없다. You're wrong. 아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하물며 how much more, 미래에 받는 그 구원의 은혜가 더 놀랍다는 것이에요.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뭡니까? 마지막 심판이에요. 거기서부터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왜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 why should I? 나를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시킬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자, 여기 16절에서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이라는 단어, 믿는, 이것이요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원문에 써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present participle. 이것이 뭐냐면 계속 믿는다는 것이죠. 이 복음은 계속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한때 예수를 믿었으나 지금 예수를 안 믿어요. 신앙생활도 안 해요. 전혀 안 해. 뭐 슬럼프에 빠지는 차원이 아니라 전혀 안 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의롭다 하시는 받지 못한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형식을 다 갖췄으나 그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 참 두려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여러분께 장래에 뭐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천국 가는 티켓은 내가 다 끊어놨으니까 뭐 남은 인생 예수 믿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로마서 1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지 못해요. 왜?
계속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참 두려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오늘날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참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회심의 열매를 중요한데 이 팔로업이 더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목사님들이 너무나 원타임 이벤트로 자꾸 생각하고 가르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믿는 자에게, 계속 믿는 자에게. 그래서 바울은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을 예수 좀 잘 믿으라고, 왜 그렇게 진짜 애걸꿀하면서 막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을 괴롭힐 정도로 왜 그래요?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들들 볶아 저에게 얻는 것이 뭐예요? 뭐 주일날 한번 뭐 예배 시간 한 번 더 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절대로 아니에요. 왜 제가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느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계속 잘 믿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한국의 존경을 받는 우리 한경진 목사님,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목숨 바쳐 사시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관악산에 목사님께 조용한 곳에 계셨는데,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겸손하신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목사님들에게 주신 말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저도 목사지만 오늘날 목사들 가운데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물며 평신도들은 더 하지 않겠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계속해서 ongoing, 지칠 줄 모르고 예수를 계속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제 구원론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Both and, 과거에 아까 우리 김범 선생님 나오셔서 의롭게 되는 그 구원, It's already happened, 이미 이루어진 사건. 그러나 앞으로 예수를 우리가 잘 믿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에서 받는 그 구원, 그것이 더 놀라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은 이 복음을 계속 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것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던 첫 번째 이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 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17절입니다. 자, 제가 이 두 번째 이유를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할까요? 다음 주에 할까요? 네, 오늘 거기서 멈추겠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 오늘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지금 벌써 여기 보니까 그 9번째 페이지거든요. 제가 여기 타이핑한 거예요. 여기서 17절을 지금 나눠야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도무지 이게 지금 1, 2분 사이에 설명할 재주가 없어요. 왜? 그 안에 너무너무 풍성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두 번째 이유, 그 이유는 말씀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 내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지금 복음은 그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잘 믿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과거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과거에 예수를 잘 믿었습니까? 기도를 잘 하셨습니까? 봉사를 하셨습니까? 성실하게 사셨습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Now I'm talking about now. 지금 예수를 지속적으로 잘 믿고 있냔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워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지 자랑스러워하는지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아니면 전하지 않고 있느냐? 입을 꽉 다물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기회가 왔는데도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까 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 아니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해고를 당할까 봐, 내가 왕따를 당할까 봐 내가 이 복음을 얘기를 못해요. 말씀드렸죠. either 우리가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아니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우리에게는 그 두 가지의 초이스밖에 없어요. either we will be shamed because of the gospel, 복음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or we will be ashamed of the gospel,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하든지. 저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복음의 능력, 마지막 날 모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 사실 여러분 그 구원은요 꼭 미래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잘 들어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그 불의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는요, 현재에서 우리가 불의를 당하고 악한 세력이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할 때 우리를 지켜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은요 무슨 나가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켜주시는 것. That's the power of the gospel.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요. 미국에 밥 그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밥 그레이, 이분은 참 지적이시면서 박사학위를 있으시고 그러시면서도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남달리 아주 강하셨나 봐요. 매일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만나서 한 영혼, 무디 선생같이 한 영혼이라도 만나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서 하루를 시작하셨는데, 차를 몰고서 이제 어느 곳으로 가시다가 한 젊은이가 길에서 가서 히치하이킹 하는 거예요. 요새는 뭐 별로 그렇게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그 차를 좀 빌려 라이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차들이 서가지고서 라이드를 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서 이 박사님이 이제 차를 몰고 왔는데 어느 젊은 청년이 이렇게 손을 대가서 이제 멈추고서 물어봤대요. Where are you going? 그랬더니 너 어디 간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박사님이 이제 타락하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Where are you really going? 진짜 당신은 어디를 갑니까? 아니 내가 어디 간다니까요. 아니 그거 말고 마지막에 갈 곳이 어디냐? Well, I'll die. 그럼 내가 죽겠죠. And then what? Well, 하나님 보시기에 뭐 괜찮으면 천국으로 보낼 거고, 만약에 부족하면 지옥으로 갈 거고. 자네, 내가 오늘 자네에게 꼭 진짜 자네가 꼭 가야 될 그 길을, 그 목적지를 내가 얘기해줘도 줄 수 있겠는가? 나랑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 얘기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뭐 별로 이렇게 갈 곳이 없으니까 가자고. 그래가지고서 커피숍에 데려가가지고서 이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부터 잘 진지하게 막 전한 거예요. 한참 듣고 나니까 이 젊은이가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Of course. 그것이 복음의 능력. 그랬더니 이 가슴에서 뭘 하나 푹 꺼냈는데 보니까 칼이. 그러면서 이 청년이 얘기해. 나는 히치하이킹을 했을 때 처음으로 쓰는 차, 그 차를 타가지고서 운전수를 죽이고 차를 뺏어가지고서 타주로 가서 그 죽인 사람을 파묻고 자기가 도망하려고. 왜?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그 짓을 하려. 근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 강팍한, 그 무서운 그 마음 변화가 되면서 칼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That's the power of the gospel.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나가서 복음 전합시다. 절망과 포기 쪽에 있는 사람들, 그 진짜 두려움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송이 있어서 한번 같이 부르기로 원하는데요.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면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마음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인데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도록 합시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 또 3절 찬양합니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기뻐하도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로마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반드시 들었어야 됐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번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들려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로마 교인들과 한때는 믿음이 좋았고 한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겼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히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며 점점 세상으로 빠지며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주님, 기도합니다. 아직 미래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앞에 있을진데 다시 한번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 말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이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엠마오를 향하던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에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과 같이 주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풀어주시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하십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간격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다시 한번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이 뭐냐면 딱 한 단어인데, It is not done yet. 끝나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끝난 것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 계속 믿어야 돼요.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지만 앞으로 더 큰 구원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Power of God is not done yet.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어서 죄의 심판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 능력 맞아요. 그러나 그 능력은 just little portion. 앞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능력은 지금도, 앞에 우리가 미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필요한 그 영적인 공격과 그 압박감과 모든 죄악과 이 모든 것, 마지막 날 우리의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능력으로 품고 계심을 믿습니다. And I want you to experience that. 이번 한 주간 I pray, I plead to you. Experience the power of the gospel in your life.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분명히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주고 영원한 소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달라고, 미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현재에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 주여 풀어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주님 아버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시고 주님 아버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너 하나님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위하시고 주님 아버지 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하시고 주님 아버지 위하시고 주님 능력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아버지 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 같은 분 없고 예수의 이름 같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 누가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어떤 능력이 과거에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다. 그 어느 누가 현재 우리가 있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사고들, 예측하지 못할 일들이 있지만 그 누가 우리 영혼을 지키며 우리 가정을 지키며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번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이 다시 한번 복음을 새로운 각도에서 듣고 깨닫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부끄럽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거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복음의 능력을 삶에 체험하며 또 복음의 능력을 나가 전파하여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